예수님이 상처가 많으셔요. 자, 양손에 못 박힌 상처, 그죠? 그 다음에 두 발은 못 박힌 상처,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상처, 머리에는 가시멜로 안에 온통 찔린 상처. 이 상처가 많아요. 우리도 상처가 있지만 예수님도 상처가 있어요. 저도 상처가 있어요. 예. 보여드릴까요? 저도 다리를 올리면은 수술 자국이 큽니다. 전체 다리를 다 그냥. 근데 그 상처가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한 믿음의 회복을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질문 퀴즈. 예수님이 상처를 보고 믿음이 회복된 사람,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한 사람, 누구죠? 도마는 인도의 영적 아버지예요. 인도의 최초의 선교사로 갔고 거기서 순교한 사람이 도마라는 제자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만져보고 뭐 하진 않았지만 눈으로 보고 신앙이 회복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처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상처는 사명이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상처는 축복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상처가 축복이 돼요. 저도 그 질병으로 5년 동안 고생했지만 거의 학교도 반은 병원에 있고 반은 학교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픔이 오히려 예수 믿게 만들었고 주의 종이 되는 기회가 됐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상처가 저에게는 축복이 된 거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첫 번째 가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라, 내 손과 내 옆구리에 상처 자국을 보라 하며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도마가 나중에 합류했는데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만났다. 우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그리고 옆구리에 상처를 봤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랬더니 도마가 뭘 했어요? 아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러면서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만약에 이 말을 직접 들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상처가 더 그냥 소금을 얹은 것 같은 아픔이 있지 않겠어요? 야, 도마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정말 잔인하다. 내 상처에 네 손가락을 쑤셔 넣어? 네가 인간이냐? 야, 너 정말 잔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도마를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아니면 도마를 계속 예수님께서 너 한번 두고 보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혀 섭섭해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너무너무 감격적이에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무궁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짜증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경질 내고 너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책망하고 또 우리가 뭐 잘못됐다고 해서 예수님이 막 벌 주고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셔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셔요. 주님의 인자하심은요, 대대에 지금도 그 인자하심이 우리들에게 물처럼 폭포주처럼 하늘에 폭우처럼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도마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놈 하지 않았어요. 자, 한편 도마는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의심은 있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을 좀 그 상처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렸느냐? 그놈은 도마도 모르는 거죠. 제자들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섭섭하게 하시지 않으셔요. 며칠 만에? 8일 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번 오신 목적은 오로지 도마 한 사람의 의심을 해결해 주시기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만민의 구주이시면서도 동시에 나의 구주이십니다. 당신의 구주가 아니고 우리의 구주가 아니고 나의 구주이십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의 표본이에요. 도마에게 개인적으로 주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기 오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나에게도 개인적으로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의심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상처 입은 몸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다리신다면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만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신앙을 다른 표현을 하면요, 기다림이라 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뭐냐? 기다림의 능력에서 나타납니다. 자, 어떠세요? 나는 잘 기다리는 편입니까? 잘 못 기다립니까? 예? 잘 기다리는 분은 저하고 한번 눈을 마주치면 좋겠어요. 저는 이 잘 못 기다리는 편에 속해요. 이제 어디서 그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 교회에서 집에 가는데도 아내하고 이렇게 보조를 못 맞춰요. 신호등 강박증이 있어요. 깜빡깜빡하면 전 속력을 다해서 그 신호등을 탁 합니다. 우리 두 사람은 신호등이 바뀌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신호등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요. 그리고 나는 신호등에 종속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호등 깜빡깜빡 그냥 가세요? 아니면은 느긋하게 기다리세요? 그 저도 요새는 신호등 깜빡거려도 집사람 자꾸 땡겨. 뭘 그렇게 빨리 가려고 그래? 뭐 집에 누가 있어요? 나밖에 누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거 신호등 서 있으면은 뒤꿈치 들고 서 있어요, 여보, 이러더라. 이러면 훨씬 좋대요. 뒤꿈치 들고 서 있으면은 굉장히 체력이 좋아진대요. 여러분, 신호등 깜빡거리는 신호등의 종로로 하지 마시고 그냥 신호등이 바뀌든지 말든지 자기가 주인공이 되시고 주체가 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도마는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렸는데요, 주님은 절대로 기다리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합니다. 도마가 8일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뭐 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한 해석은 각자 달라요. 성경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성경 사이에 들어가서 도마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도마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는 거죠. 이거 재밌어요. 이 성경 해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무리하게 해석하면 안 되지만은 세 가지로 제가 생각이 냈어요. 첫째는요, 제자들과 도마가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예수님의 지난 3년 동안의 사역, 말씀, 이것을 계속 자기들끼리 아마 계속 대화를 했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부활하셨다, 십자가 못 박히셨다, 사역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을 쭉 정리하면서 자기들끼리 많은 얘기 했겠죠. 밥도 먹어가면서 잠도 자면서. 두 번째는요, 제자들이 도마한테 많이 격려를 했을 것 같아요. 야, 도마야, 기다려봐. 예수님 분명히 우리한테 오셨는데 너한테도 오실 거야. 기다려봐. 예수님은 우리를 서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에서도 적용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좀 우리가 기분이 좀 안 좋을 때에 자꾸 그걸 노출하고 기분 안 좋다고만 소문 퍼뜨리지 말고 좀 격려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웬만한 문제는 통과하면 좋겠어요. 진리에 대한 부분이나 생명에 관한 부분이 아니면 통과하시라고. 자, 합시다. 자, 여러분들은 통과하세요.
웬만하면 부부 사이에도 웬만하면 부모 자녀 지간에도 웬만하면 진리와 말씀이 아니면 통과하시라고. 반찬을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먹으면 되고,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먹으면 되고, 짜면은 물 더 먹으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 쳐먹으면 되잖아요. 그걸 매일 자꾸 이렇게 따지고 그래요. 그냥 밥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먹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그렇게 따지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따지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평소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마 도마는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작정 기도했을 거예요.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철학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뭐 오후 3시에 기도하든지 9시 기도하든지, 나름대로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자, 8일 동안 이 기다림은요, 도마의 참 멋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상하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고, 자기가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나는 틀렸어 하고 자책하면서 절대로 자기를 책망하지 마세요.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나에게는 엄격하게.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면서 왜 자기한테는 엄격하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하면은 자기도 좀 관대하게 하세요. 무슨 지가 뭐 율법 학자입니까? 좀 풀어주세요. 자, 해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관대하게 품어줄게. 자유할지어다. 나는 쫀쫀하지 않아. 웬만하면 너무 그렇게 자기를 막 쪼아붙이지 말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막 벼랑 끝으로 막 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 자신을 계속 벼랑 끝으로 몰아냈어요. 벼랑 끝으로 몰아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잖아요. 기약 없이 기다린 도마지만 예수님은 그 도마를 만나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는 분이셔요.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네가 말한 대로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예수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만져보고 넣어봤어요? 이미 예수님 목소리 듣고 예수님을 현장에서 봤는데 뭐 확인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주님을 기다린 그 시간은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만나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도마가 받은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의심했지만은 하나님은 직접 찾아와 주셔서 도마의 그 의심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도마는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온다 하는 것을 체험했잖아요. 이 뜨거운 체험을 바탕으로 도마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다는 사실을 가슴에 간직하고 인도로 가서 인도를 복음하다가 나중에는 순교까지 했잖아요. 자, 우리 나름대로 상처가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그 상처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회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신앙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험하는 내용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다르지만 각자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뭡니까? 소명이라, 소명. 한번 따라할까요? 상처는 소명입니다. 상처는 사명입니다. 제 아는 후배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빌딩을 하나 맡아서 청소를 하게 됐대요. 청소를 하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청소하는 분들이 이렇게 애쓰시는데 나는 화장실을 정말 개 오줌 싸던 내가 썼구나. 그 화장실 변기를 닦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소변을 볼 때 정조준을 해서 조금 더 흘리지 않고 소변을 깨끗하게 봐야 되겠다는 결단을 했대요. 혹시 남자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화장 변기를 닦을 수 있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너무 옛날에 실수했대요.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화장실 남자 변기에 보면은 조준을 잘하라고 뭘 붙여놨어요? 파리를 붙여놨다고. 근데 왜 다른 데 자꾸 그냥 흘리는지 몰라. 흘리지 않기를 바라요.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들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서 조금만 우리가 주의하면 되잖아요.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한 세대 교수인 안종배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전공이 미래학입니다. 미래학. 한 번은요, 이분이 3년 전에 목회자 세미나에 미래에 대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그날 굉장히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커브길인데요. 커브길을 예측을 못하고 가다가 그냥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왼쪽 가드레일을 밟고 오른쪽 가드레일을 밟고 또 왼쪽 가드레일을 밟고 또 오른쪽 가드레일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냥 차가 처박혀 버렸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은 짧았지만은 이제 죽는구나.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는구나. 이런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팍 떠오르는 생각이 뭐겠어요? 자녀들이 떠오르더래요. 일주일 후에 결혼할 자기 딸 생각이 팍 나는 거예요. 어쩌지? 우리 딸 어쩌지? 근데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른쪽 가드레일에 차가 처박히면서 멈추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근데 몸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어깨 쇄골이 부러지고 목이 탈골되고 허리도 탈골되고 응급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일주일 후에 결혼해야 될 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딸이 자기 엄마를 위해서 신장을 이식해준 참 착한 딸이었습니다. 달리 하는 수밖에 어떻게 달리 도리가 없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결혼식 일주일 후인데 도와주세요. 딸의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기쁜 결혼식, 행복한 결혼식이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응급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하고 일주일이 됐습니다. 오늘 결혼식 날입니다. 가야 되는데 몸엔 아직도 기부스가 있고 통증은 계속 통증이 진행됐습니다. 그 의사한테 얘기해서 이 기부스 좀 풀어달라고. 나 오늘 딸 결혼식인데 죽어도 나는 가야 된다고. 강한 진통제 주사 주고 나를 좀 임시 처방해서 내가 오늘 결혼식에 참여하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의사한테 얘기했던 의사가 이제 그 갑옷 기부스를 벗기고 뭡니까 강력한 진통 주사 이제 응급 조치를 해가지고 보내주었습니다. 최대한 결혼식장에 아버지로서 밝은 모습을 가지고 손님들을 접대하고 딸의 손을 잡고 결혼식을 함께 했습니다. 죽음에 이를 수 있었던 교통사고, 그리고 가까스로 딸의 결혼식에 참여했던 이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생각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자신의 명예와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앞으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거저 얻은 몫입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에 나는 집중하며 살겠다. 그러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는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는 사명입니다. 상처는 소명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인생에서 경험한 신앙적인 사건들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138편에서 다윗이 우리들에게
확신하게 얘기하는 체험적인 간증은 뭔가 하면요, 전쟁 때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전쟁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해본 경험에서 이 다윗 왕이 최전방에서 전쟁했잖아요. 적군들과 얼마나 수없는 전투를 했겠어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정복할 때 얼마나 참 고되고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윗이 체험한 결론이 뭔가 하면,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 전쟁은 신앙으로 하는 것이다.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쟁은 믿음 중에서 기도로 전쟁은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각자 우리가 받은 신앙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신앙적인 경험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목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회복시키고 도마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원동력이 되고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찌꺼기들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게 하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비결이 뭐냐? 뭐니 해도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 때에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잘 알죠?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할 때, 골리앗과 이렇게 대치했을 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전쟁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여호와 이름으로 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재된 게 뭔가 하면요, 감사해요. 자, 1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체험과 어떤 신앙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에게 쌓여지는 충만함이 뭐예요? 감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이번 추수감사절도 100가지 감사 다 씁시다. 작년에도 한 20명 정도가 100가지 감사 쓰셨는데 이번에도 또 쓰자고요. 제가 아침에 와서 일찍 와서 100가지 감사 나는 뭘 쓰지 기도했는데요, 딱 떠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번에 임정희 권사님이 손녀를 봤어요. 그래서 임정희 권사님 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한 가지잖아요. 또 우리 백정순 권사님은 감사하죠. 우리 수정이가 강하고 담대하게 멋진 목소리로 조수미를 능가하는 가창력을 가지고 수천만 명의 관중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쓰니까 50가지 감사는 이미 다 된 것 같아. 그러니까 100가지 감사 쓰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감사로 충만히 하면요, 따라합시다.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만들고 큰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윗은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성품에 호소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저보고 아빠, 나 이번에 용돈 한 5만 원 주세요. 이런 것보다도 우리 아들이 저한테 오면서 이래요. 아빠는 참 사랑이 풍성한 것 같아요. 아빠는 인자와 긍휼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어. 아빠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는 인자가 영원한 분이셔. 나 용돈 5만 원만 주실래요? 이러면 어때요? 주시는 거죠. 그래요. 늘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변함없이 영원히 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이 되셔서 더 달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주실 거예요.
자, 오늘 이 성경에서 핵심은요 3절에 있습니다. 자, 다윗이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데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일생 동안 경험한 가운데요, 이 전쟁으로 인한 신앙의 감정, 신앙의 사건은요 정말 뼛속 깊이 그에게 심어져 있었던 사건이에요. 다윗을 푹 찌르면 이 고백이 나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구약 성경 다윗의 후손 가운데 전쟁할 때에 기도로 나간 또 다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여호사밧 왕. 기억나시죠? 또 누가 있어요? 유명한 왕. 성이 히스예요. 히스기야 왕.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아버지의 신앙의 사건 경험은요,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계속 계승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전쟁할 때에 수많은 그 찬양들을 앞장세우고요, 찬양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적군들을 다 천사를 보내서 소탕해 주셨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는데요,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요 하룻밤에 그냥 다 송장이 돼버렸어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어떤 상황입니까? 적군들과 전쟁을 하는 그 시간에 다윗은요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전쟁 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그 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거기 이미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요, 여부수 족속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이고 꼬라지하고는 그것도 전쟁이라고 무기를 들고 오냐? 오합지졸 데리고, 야 너희 같은 오합지졸은 눈먼 장애인이라, 눈먼 그 맹인이라 해도 너희들을 이겨낸다. 아이고 이랬어요. 그만큼 여부수 족속이 다윗의 군대를 볼 때는 정말로 약체로 보인 거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다윗이요 그 여부수 족속을 정복했습니다. 그럼 성경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이제 목표는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일 때는 전면전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은 전쟁에 이미 노련한 국가입니다. 무기도 굉장히요 현대화된 나라입니다. 다윗은 소총 들고 창 들고 하면 저쪽에는요 미사일 들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수준 차이가 엄청난 나라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블레셋 사람한테 제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우리한테 넘기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저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전쟁할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그 다윗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우리의 내면이 어떨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 우리의 내면은 어떻게 될까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3절에 나오잖아요. 힘이 생겨요. 나를 주께서 응답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어요. 기도 응답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그 파워가요 내면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적군들이 두렵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리 규모가 어마어마해도요 그것이 압도당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I can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막 붙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힘이 무기력한 것이 아니고 막강한 영적 기름 부음이 넘쳐서 어떤 적군도 어떤 현장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해내는 승리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를 바알보라심 여호와 하나님이 내 대적을 갚으셨다, 흩으셨다. 근데 또 이제 전열을 재정비해 가서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가로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가로되
이번에 물었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정면으로 치지 말고 돌아서 뒤로 치라. 뒤로 치라. 근데 뒤로 칠 때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은 공격해라. 시간과 장소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는 뭘 의미하느냐? 천사가 다윗에게 와서 블레셋 적군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물리치는 그런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천사가 임하는 시간을 가르쳐 주었고 장소가 어디로 해야 될 것인지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시간과 장소를 가르쳐 주셨어요. 지난번하고는 달라요. 그때 달라요. 우리가 한번 응답받은 것을 평생에 써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때 부어주시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주 전에 먹던 음식 내놓으면 잘 먹겠어요? 예. 새로운 양식, 새로운 기름 부으심, 오늘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기도 응답을 통해서 다윗은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은 나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성령에 감동된 기도를 올려드리면요, 나도 모르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찾아가셔서 벌벌 떨고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면서 군사를 몇 명 줬는가 하면요, 300명을 줬어요. 300명 준 군사를 가지고 10만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상대해 가지고 이기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칼과 창의 힘이 아니에요. 숫자와 병력이 아니에요. 무기가 현대식이냐 구식이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심령이 강하게 되면요, 300명 가지고도요 10만 명이 넘는 적군들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가 우리들의 내면을 튼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요, 다윗이 모압 족속과 전쟁을 할 때에 승리합니다. 그 끝에 이렇게 구절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잘 보세요.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주체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전쟁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과 네트워크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접속이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는요, 전쟁도 이기게 합니다. 그런데 하찮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왜 돌파 못하겠습니까? 기도하셔. 기도로 전쟁도 이기고 국가의 운명도 기도로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큰 업적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요. 누가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렇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 보면은요, 6절과 7절에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십니다.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멀리 있어도요, 하나님은 다 찾아오셔서 도마도 만나주시듯이 만나주셔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원수들이 분노해서 나를 공격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손을 펴사 원수들을 막아주셔요. 그러면서 8절에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신다.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분이셔요. 사람에게 상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합니까?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역시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에도 뭡니까? 버리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마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성취하고 성공하고요,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성취와 성과를 통해서 평가합니다. 첫째는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성취와 성과로 평가합니다.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닙니다. 더 성취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완벽하게 더 잘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성취와 성과를 통해서 자기 존재 가치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요, 안 되면은 수치심, 열등감,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되면요,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쉽게 비판, 판단, 정죄합니다. 그래서요, 성공을 조심해야 돼요. 성취지향적이고 과업지향적인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진정한 영성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 속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 기도하시면서 전쟁을 이기고 인생의 전쟁, 인생 전쟁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